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페이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나같이 이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그 앞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2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5절에서 1절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시고 마쳤다라고 써 있죠. 근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거나 같이 했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늘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공적인 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그러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또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또 반드시 뭐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어느 때는 주님께로부터 말씀도 듣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병 고침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정상적이죠. 나는 그냥 말씀이고 뭐 필요 없고 무조건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 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도 고침을 받겠다. 이게 정말 정상적이거든요. 옳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왜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습관을 따라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모습들을 제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나한테 감동이 돼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분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2절에서 어떻게 해요? 4절을 통해서 그래,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의 기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 말씀은 자,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기도의 방법을 5절로 8절에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안 해. 응답한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3절. 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셔를 지금 11절에서 13절에서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냥 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오늘 생선 먹고 싶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버지 저 오늘 고기 사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생선을 먹고 싶으니까 생선탕을 하든지 구이든 하든지 아무튼 그때 당시에 요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선? 그리고 생선을 딱 주는데 뭘 줘요? 뱀을 막 이렇게 주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놀라죠. 그게 정상이에요. 저 큰일 나죠. 근데 뱀을 줘요? 그 12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 단백질 알을 달라 하는데 뭐예요? 정갈 알죠? 이게 독. 그러니까 뱀이나 정갈은 다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선이나 알 대신에 정갈이나 뱀을 주면 독이 있어서 주고 안 주고, 지금 내가 살려고 나 먹고 살려고 아버지한테 돌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 그냥 저거 뱀하고 정갈 주면서 나를 뭐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심지어 그 아버지가 악해. 그러니까 악하니까 혹시 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악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있어. 근데 내 새끼한테는 못 줘. 그래서 악하니까 내 자식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있어. 그래서 죽일 수 있어.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줘도 내 자식한테는 절대로 안 줘. 그리고 뭘 줘? 주긴 주는데 생선도 요만한 게 아니고 야따만한 거에서 막 싱싱하고 막 푸르푸르 뛰는 이런 생선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도 애매한 게 아니고 막 저 같으면 막 타조알 막 안 깨지는 막 그 타조알 깨서 오면 막 이렇게 막 큰, 아시죠? 그런 거 주지. 나쁜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자,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 새끼한테는 좋은 거 준다. 가장 좋은 거 줘.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이 인간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좋은데, 더더구나 이 악한 아버지보다는 배가 뭐야, 그냥 미결. 인간의 아버지 중에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데, 그러면 반대로 아주 악한 아버지보다는 뭐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셔. 좋은 분이니까 나쁜 거 주겠어, 좋은 거 주겠어? 당연히 좋은 거 주지. 근데 그 좋은 게 뭐래요?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 배웠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뭐요? 좋은 것이라고만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 우리가 배웠죠. 성령이 왜 좋을까요? 왜 성령이 좋은 것 중에서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걸까?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소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만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하는 사람과 버릴 사람을 구분해 놓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구원을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오셔서 이루었어?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을 했어. 구원을 이루었어. 자, 그 구원을 이제 이뤘는데 그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적용을 누가 시켜?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믿습니다 해도 성령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어. 말씀이 믿겨질까? 안 믿겨져. 누가 역사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뭘 받아? 구원을 받아. 근데 내가 받는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을까 나쁠까? 가장 좋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그 이제 부자, 그래가지고 막 농사 져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 다 허물고 막 크게 저었는데 자기 예상대로 막 풍년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가득 채놓고 이제 생각,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사네. 야, 내 통장에 20억이 있어. 20억. 요즘에는 20억도 작다고 하니까 100억으로 합쳐.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 100억이. 이제 놀고 먹고 하기만 남았잖아. 그래서 야, 통장에 100억이 있네. 야, 지금까지 고생했어. 놀고 먹자. 이렇게 했네.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일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냥 놀고 먹으려고 돈 있으니까 놀고 먹고 이거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거, 통장에다가 막 한 200억 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전 세계 여행하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막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 야, 너 200억 있지? 네. 근데 너 오늘 죽으면 이거 누구게 해야 되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줄 알아요? 내세가 없어. 이 세상이 끝이야.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돈 200억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받아도 아프면 끝이고, 내가 죽으면 끝이야. 특별히 천국에 가면 괜찮은데 어디 가면, 지옥에 가면 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영생이죠.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야, 성경을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죠. 막 대답을 했잖아요. 막 잘 알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고, 누가 진정 너의 이웃이겠느냐? 예, 선한 사람이요. 사마리 사람을 말 않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자나 살아보죠. 부자나 살아. 아무리 막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먹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저 지옥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 물질.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구원의 사역, 구원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이 가장 좋아. 두 번째로 성령은 또 어떻게 해요? 능력 그 자체. 성령을 내가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막 사람들 다 뒤집어 저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막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야!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요. 말씀 한마디로 막 병자가 다, 귀신이 다 물러가고 병자가 나오고, 이 모든 것에 뭘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일 기도하고 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수시로 사역 전에 뭐예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귀신과의 싸움할 때에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아무거나 주지 않고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령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받는 건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내가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그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친구의 간구, 친구의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강청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려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는 어떻게? 간청의 기도. 간청, 강청의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아이고 아니 나 올라오면 언제 와야 돼? 낮에 와야지. 그 밤대적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밥도 안 먹었다네. 근데 뭔 친구가 저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사람 얘기하죠. 친구니까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녁 온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떻게 엄청나게 더워서 여행을 밤에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저녁에 여행을 해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밥을 안 먹었답니다. 근데 내가 가난해요. 그래서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지금 옆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몇 덩이? 세 덩이를.
이 사람은 떡이 없잖아요. 근데 떡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관습이라는 게 항시 누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꼭 세 덩이는 어떻게 해요? 신선한 빵 세 덩이는 남겨놓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 친구 집에 가서 세 덩이를 빌리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예요?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가 아주 못됐어요. 보면 핑계를 내요. 야, 밤 늦었잖아. 그리고 야, 우리 지금 다 자려고 누웠고, 너 주다 보면 부서져서 그다음 애들도 깨고, 이건 예의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못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핑계예요. 왜 그러는가? 당시의 관습이 누군가 올 수도 있으니 신선한 빵 세 덩이를 항상 보관해 놓는데, 이게 누군가 올 때, 우리 집에 올 때 이것은 우리 집의 손님만이 아니라 이 동네의 손님이 되어서 어느 누구라도 요청하면 빵 세 덩이를 내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친구이지만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 온 손님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손님 대접하는 예의가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좀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떡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빌려요? 친구한테 갈 때? 가서 어떻게 조용히? 미안하잖아. 자기도 하루 늦은 시간인 거, 잠잘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좀 조용히 했겠죠. 이 친구 자는가 하고. 근데 대답도 없더니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조금 더 했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잖아. 그래가지고 왜 잠도 깨고 이래가지고 막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열받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조용히 빌리려고 했어. 원래는 또 그렇게 빌려야지. 근데 이거 내가 보니까 너무 버릇이 없는 거네.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고 우리 마을 우리 모두의 손님이고, 그건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빌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빌려주면 내가 그냥 조용히 가져와서 되짚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안 들려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그리고 우리가 손님 대접에 그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막 문 막 깨지라고 막 두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냥 빌려줬으면 아마 그냥 조용히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친구를 대접했을 건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강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야. 손님 받는 예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 줘. 주면 이렇게 안 해. 안 줄 거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는 사람한테 받아내려고 하면 나 배째라 하고 어떻게 막 dur어대야지. 막 집에 가서 이 돈 빚 받을 때 안 주면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강청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라? 강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어떻게 강청해 하니까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친구라 주는 거 아니야? 강청해서. 여기는 뭘 강조해? 친구 때문에, 안면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준다고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강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몰라요? 에? 하나님 우리 몰라? 다 알아. 야, 내가 너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도 뭐요?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되니까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걱정의 기도를 하는 거라.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줘요 안 줘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청.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간절히. 그럼 이제 뒤집어 얘기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 내가 진짜 옳은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여기서 말하는 막 소리를 막 질러서 크게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작게 하든 묵상을 하든 뭘 하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간절함이 막 소리를 큰 곳으로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소리를 냅다 크게 들리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온전하지 못한 기도이고,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작게 하든 너무 답답하고 간절해서 소리를 크게 부르짖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 진짜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주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목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친구가 지금 야 나 배고파 죽겠어, 나 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했어요? 누구요? 친구요. 내가 아니고 누구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거,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두 가지 기도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아예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어디다가 얹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아예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준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되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구하는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런 내용으로, 이건 내용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니거든. 다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어. 의심 오면 될까 안 될까요? 내가 간절함이라든지 이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내가 간절히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그냥? 혹시 주실지도 모르잖아. 한번 해보지 뭐. 그래 막 했는데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 이게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요? 못해요? 못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강청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내함으로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가 없어. 뭐예요? 인내하면 이루어질 때까지가 거의 이 간절함의, 강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것 중에서 뭐예요?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할까를 생각해 볼 때, 생각할 때 이제 한번 돌이켜 봐야 돼.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런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간청의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내용이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정말로 받은 줄로 믿어라 했던 것처럼 반드시 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버렸는가? 이루어 줄 때까지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라도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바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소원하는 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오예배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법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도의 방법에 비춰보아서 잘못되는 거 있다면 수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큰 청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아버지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작년에 올해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생명들을 더 보내주시고 또 어린 생명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내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린 생명들에게 크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 교우들도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성경학교가 있음을 기억하고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이시오니 당신의 교회 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